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어 부르고 있는 노래는 기쁜 노래가 아니라 환희에 찬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 조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애가는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이별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추모의 노래를 우리는 애가, 조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친히 그가 이 조가와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가와 애가가 어찌나 그에게 중요했는지 나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자손 대대로, 우리 지파가 대대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원한다. 이 노래의 의미, 그가 남겼던 그 신앙적인 유산, 그 모습들을 너희 후대 자손들은 계속 이 노래를 상기하면서 같이 부르면서 기억하길 원한다라고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 18절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이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이 사실밖에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신비한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고 또 음악가였고 수많은 시편을 남겼지만 그가 오늘 지어 부르는 이 노래는
가장 위대한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래를 통해 이제 흩어졌던 나라의 마음들이 이 사울 왕국의 패망 이후에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국민의 민심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만 하나로 묶일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하나로 묶일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이 이 노래를, 이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며 부를 때에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 모든 자들은 똑같이 슬퍼하면서 다윗이 지어 부르는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이 애통하고 슬퍼하며 부르는 이 노래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부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어갔던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안에는 크리스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들은 이 안타까운 이 슬픈 일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지와 이익을 취하려고 이런 사건도 이용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인가? 나는 음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 나는 죄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 다른 누군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부른 노래와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이 조가를 우리가 불러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복수할 그런 공격의 목적으로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이 애도의 노래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활 노래 제목이 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활일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요나단과 과거에 서로 이 활을 사용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신뢰 관계를 확인했던 그 활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 노래의 제목을 활 노래다라고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0절 이후에 보면 다윗은 쫓기기 시작하죠.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하여 죽을 뻔한 고개를 계속 넘어가면서, 그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바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가만히 있으면 후계자가 될 그 사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이 무고하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이 요나단이 알고 이 다윗을 피해주고, 이 다윗과 요나단은 참으로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죠. 다윗은 요나단을 신뢰했습니다.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참 불편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원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언제든 아버지한테 고자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요나단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울 아버지의 그 왕자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저 다윗만 없어지면 요나단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이익과 내 입지를 위해서는 다윗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서로 믿음의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다윗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아, 다윗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다윗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날았던 그 나라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워 가시겠구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윗을 통해 확인하게 된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으로 함께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죠? 나의 입지를 좁히게 만드는 내 경쟁 상대가 된다면 밟아야 합니다. 밟고 일어서야 되죠. 내 입지가 흔들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서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반드시 이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저 지체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 지체가 잘 되더라도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함께 웃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잘 되는 일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움찔움찔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서로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서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 또 그것을 주신 주님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신뢰해주는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뢰의 노래가 너무나도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더 사실 이 활의 노래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오늘 이 부르고 있는 이 활 노래, 이 애가에서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만을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수 사울마저도 그를 추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정치적인 쇼 아니었을까요? 이 사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다윗이 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다윗이 이중적인 모습의 사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사울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원수인데, 날 죽이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 주님, 이제야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막 쾌재를 부르고, 거봐, 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를 요나단과 같이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 어찌나 슬픈 일인지 원수를 향해,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그를 향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개인이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교회 가는 거 핍박하는 그런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지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향해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 향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불신자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한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허물이 더 잘 보입니다. 근데 더 같은 부서, 같은 교구 안에 있으면, 가까우면 더 그 허물이 잘 보이죠. 그래서 실족할 때가 많은 거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봐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왜요? 한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이 노래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원수가 같은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도 아파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는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원수와 같은 존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도래가 이 다윗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담은 이 활 노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향해 오늘 조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25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몇 명의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용사요. 요나단을 용사라 말할 수 있죠. 나와 같이 울고 웃어주고 함께 싸워준 자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동역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싸우는 용사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두 용사요, 용사요, 이 표현이 우리의 신비에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안에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잘잘못은 그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심지어 나를 향해 활을 쏘는, 창을 던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맞대응하면서 활 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활의 노래의 정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각 공동체, 우리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맞대응하고 똑같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공동체를 깨려고 만들죠. 창세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최초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그 사랑을 받은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 야, 너 때문에 그러잖아. 하와 저 여자, 하나님 저 여자,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사과 먹은 거, 이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중질환,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0절 말씀에서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뭐라 말합니까? 가드에도 알리지 말아라.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이 사실 이 서로 싸우려는 이 원수를 갚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문제를 타인에게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타인에게 문제를 찾는 공동체는 아픕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 늘 들리는 소리는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그런 허물과 그런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나로 하여금 왜 저 모습을 보게 하시는가?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분을 향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이 저주스러운 말이 오늘 우리의 입에까지 유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윗이 지은 이 활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부르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공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라보고 함께 내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그를 향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의 말이 아닌 그들 향해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동역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이 노래, 사무엘하 1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인식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부른 이 조가, 이 활 노래를 통해 여러분, 이 노래는 이 이스라엘 전역의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져서 이 땅의 교회, 이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참 답답하죠. 뉴스나 신문지를 보면서 또 교회야, 또 교회야, 또 교회가 욕을 먹어.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 교회가 문제야, 저 목사가 문제야, 저 목사님이 문제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개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저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그 천상의 교회를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교회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비난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함께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 부족한 일들이 뉴스지상에, 신문지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함께 아파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무너졌던 우리의 공예배, 더불어 우리의 교회 공동체성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세워가고 용서하고 인자함을 베푸는 그러한 이 활 노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